은혜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말씀을 4장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이들은 뭐냐면 아벨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오늘날은 아벨과 같은 제사장들,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이 이제 오늘날에 이제 많은 기독교 안에서 퍼지는데 그 퍼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창세기에서 아벨서부터 모든 예배는 자신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경배를 하나님한테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 많은 이제 그 천주교인들은 자신들의 뭐 죄를 지면은 신부한테 가가지고 고백을 해요. 고백성사라 그래가지고 신부는 이만한 뭐 갯장 안에 들어가 있고 성도는 가서 죄를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날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이 말짱 뭐가? 헛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으로서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모든 제사장들이에요. 오늘날에 이제 기독교에서 뭐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뭐 다툼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건 성경의 정확한 것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벨이부터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아버지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를 가지고 그 믿음으로서 양을 잡아서 피와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의 몸 전체를 갖다가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자들이에요. 그게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던 그 모든 막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래로 찢어내렸잖아요. 모든 피조물이 갈라지고 지성소로 들어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직접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개신교 안에서는 자신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원래 이제 종교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자신들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 일을 한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종교인들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신약의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뭐냐면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들을 핍박한 가지 이제도 그러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당시에 있던 천주교인들이 교황이라는 것, 주교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로마 와가지고 멸망을 당해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 저 황제가 돼가지고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신실한 자를 죽인 자들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로마인들이 죽인 자들보다 더 많아요. 그게 종교인들이 행하는 짓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말로만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뭐냐면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똑바로 알고 넘어야 됩니다. 이 천주교에 가면은요 별 상이 다 있어요. 뭐 마리아 상이라는 거, 뭐 예수 상이라는 거, 뭐 베드로 상이라든지 전부 뭐냐면 그 형상대로 따라서 거기에다 그들은 가서 촛불을 켜놓고 예배를 봐요. 이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새로운 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무엇을 만드는 데 가가지고 이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앞에 가서 절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마리아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줍니까? 난 우리 천주교인들한테는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 이제 돌아가신 우리 큰형님도 이제 천주교인이었었는데 그때 내가 어릴 때니까 형님하고 별 왕래를 안 해서 그걸 물어보고 내가 식에서 따지고 그런 건 없었는데 이 천주교인들 하는 것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 마리아라고 지들이 석구상을 만들어 놓고서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미사 드릴 때 보면은요
뭐 이 아기 예수라고 아기 많은 그 돈 만들어서 걷다 물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불교에서 뭐 석가라 이게 석가모니라고 해서 불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데들이. 그러다 보고 오늘날에 이 천주교 그 신부라는 사람들이 반역적인 나라를 위해서 정말 힘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반역적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국 다녀와가지고 말이에요. 선동이나 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줘서 그들을 양육해서 키울 생각들은 안 하고 엉뚱한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종교인들이에요. 이들이 뭐냐면 육체를 따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정하는 모든 자들을 뭐냐면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고 이제 지나갑시다. 왜냐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서부터 씨가 뿌려져서 모든 것이 자라서 발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듯이 아벨의 피가 뭐냐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벨의 피가 어떠한 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저번 시간에 했지만 의인이라는 말은 아벨과 예수님밖에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본 것은 아벨은 뭐냐면 양을 치는 자란 말이에요. 양을 치는 자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모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들을 키우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모두 양 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신약의 성경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어떤 자리고 아벨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자 이거. 그럼 창세기에서는 아벨은 이미 나와 있어요. 양을 치는 자다 이거. 양을 치는 자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자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란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뭐냐? 나는 목자다 이거예요. 나는 착한 목자다 이거. 나는 너의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얘기해요. 14절은 뭐냐면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인을 압니다. 주인은. 그러니까 모든 그 짐승들도 자기를 보살피는 주인을 알아요. 우리가 개를 키워봐도 그렇고 소를 먹여봐도 그렇고 양을 쳐보고 염소를 키워봐도 돼지를 키워봐도 그는 자신에게 밥을 주는 양식을 주는 자를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남이 주는 것은 잘 안 먹어요. 모든 동물들도 뭐냐?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압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우리를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죄속죄를 주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그 안에 악한 본성 마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이름은 들어서 알도 그들은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왜? 이 안에 악한 본성 마귀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날까지 키워온 자식들을 뺏길까봐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냐? 십자가에서 피로 주고 우리를 아버지께서 사오셨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괜히 대속의 제물로 우리가 예수님이 드린 게 아니고 우리 대신 주님이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마귀에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마귀한테 사온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뭡니까? 종이라고 그러고 노예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부나 뭐 목사님들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노예예요, 노예. 돈 주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노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값을 자신의 아들을 피값을 주고 마귀에게 사온 거예요, 우리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자각하고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게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날날까지 오늘날까지 종교인들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선한 자들을 자신들이 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우리가 천주교 교회 역사를 말이에요. 쭉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자신들이 행하는 짓이 진짜 사람으로서는 참 내가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짓들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여기에 성경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새 뭐 루터 500주년 기념이라 가지고 많은 루터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똑같이 루터가 그 당시에 핍박을 받고 그들이 그 주교나 저 천주교가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고 뭐 참 환란을 통해서 피해가고 하듯이, 오늘날도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그런 날이 옵니다.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란 날에 닥치는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무장이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여러분들이 전사로서 키워지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때 그 시기가 오면은 여러분들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때는 뭐냐면 모두가 믿음을 버려버려요. 아,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안 될 거 안 할 것 같지요?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아직 그 자가 나타나지 않고, 그 나타나는 징조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징조가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이 땅에 대환란이 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휴거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들림받는 자 요한계시록의 첫 열매로 14장에 첫 열매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뭐냐면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제 계시록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고 깨달으다 보면은 내가 어떠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니까 양의 큰 목자신 주 예수를 말합니다. 그게 우리의 양들의 큰 목자가 뭐냐면 예수님이라. 우리가 양이면서 우리는 뭐냐면 목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양을 치는 목자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뭐냐, 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양육해 온다. 우리를 먹인단 말이에요. 우리를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내게 오는 자는 배고프지 않는다. 나는 생명의 생명수요, 나는 떡이다 이거예요. 생명의 떡이고 생명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누가 흘러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는 그 생명의 영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건 뭐냐면 생명떡, 그 예수님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 듣고 아멘 아멘 하는 자들이 뭐냐면 그 생명떡을 먹는 거고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창세기 4장 24절, 25절, 26절에서 말씀을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아벨은 누구에게 죽었어요? 자기 어머니 부모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인 가인의 손에 죽음을 당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땅에서 누구한테 죽겠어요? 자신들의 유대 백성 형제들한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와 예수님의 피와, 아벨의 피는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고, 예수님의 피는 오늘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어떻게? 사함을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현 시대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피로서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내가 매일같이 행하는 24시간 삶 속에서는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하루에 사는 삶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구약의 민수기에서 보면은 암송아지 죄를 갖다가 그 제단 앞에 둔 이유가, 우리가 하루 동안에 씻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갈 때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씻잖아요. 그 암송아지 죄로. 이것이 뭐냐면 이제 예표로서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의 피를 매일같이 우리가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쩌다 못하게 내 생각과 감정과 내 혼의 생명이 마귀 안에 그 생명이 있어서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뭡니까? 바로 즉시 예수님의 피로 내게 효력을 받아서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의 모든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부활만 와서 부활에만, 우리는 부활한 사람만 알지, 내가 죽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뭐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이 내게 부활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매일같이 내 생명, 혼의 생명을 죽여야만이 내가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지, 내게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부활만 아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로 끝나냐? 아니에요.
우리가 24시간의 삶의 삶 속에서 내가 매일같이 내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르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같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게 적용을 시켜서 내가 매일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가 주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날마다 죽어야 된다. 내 혈기, 내 육신의 모든 정욕, 내 육신의 모든 것들, 정욕, 육신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뭐냐? 매일같이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는 이 사단의 뱀의 본성을 매일같이 박살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만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의 길을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표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생명길, 영광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와 신약의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아벨이 자기 형제 손에 죽은 것과 신약에서 예수님이 유대 백성 자기 형제들이 죽은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벨은 이게 뭐냐면 신약에서 우리에게 아벨이 우리에게 구약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이에요. 그 예표라는 말은 뭐냐면 그림자라요. 그림자. 그림자, 사람의 실체가 있어야만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사진관에서 사진 한 방을 빵 찍으면 그 사람의 실체를 갖다 찍으니까 그 사진을 보고서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자요?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깨달으면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니까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아벨은 자신의 피를 불려서 흙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뿌렸단 말이에요. 피를 뿌린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에 있는 데서 피를 뿌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모든 이들에게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믿지 않는 자들도 오늘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앞에 나가면 그 즉시로 뭐냐?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행했던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를 뿌리셨구나.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즉시 뭐냐면은 그분은 바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아들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런 축복을 오늘날 이 땅에서 주는데도 안 받는 거야. 왜? 그 안에 악한 본성 사단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정님, 맏아들이라는 우리가 형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가끔가다 기도할 때 이제 형님 대신 예수님한테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도 가끔가다 합니다. 왜? 성경에 준해서 저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요, 모사요, 그 다음에 전능한 아버지요, 평화의 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만유라는 거예요. 만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뭐냐? 아들 예수로 왔고 그분이 죽고 부활해서 뭐냐? 성령으로 우리에게 살려주는 생명 주는 영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일, 셋이요 하나요, 하나요 셋이요. 둘이 하나요, 하나가 둘이요. 똑같은 거예요. 이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나이시면서도 셋이요, 셋이면서도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모르면 이 창세기 말씀 강의를 듣다 보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씨앗이기 때문에 씨가 자라서 뿌려져서 신약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창세기 11장 10절에 얘기를 할 때니까 말씀을 이제 읽지는 않겠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벌써 우리가 뭐냐면
사람이 첫 번째 타락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8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12절에서 지금 보니까 뭐냐면 땅이 효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창세기 3장 18절에서 아담과 사람이 첫 번째로 타락했을 때는 뭐가 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어요, 땅에서.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외하면은 거기에다 이제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심으면, 채소를 심으면 그 채소의 식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잘 자랐겠죠. 단지 뭐냐면 첫 번째 타락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내서 사람이 수고하지 않을 수고를 했지요. 왜냐하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모든 식물을 우리 사람에게 주었으니까 자동으로 자라서 우리는 그냥 그것을 따서 먹기만 하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첫 번째 타락함으로써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끄집어내려면 무엇을 합니까? 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내가 수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먹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두 번째 타락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냐면 땅이 더 이상 너에게 효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땅에서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뭡니까? 그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의 두 번째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 보면 거기 안에다 거름이고 뭐고 막 찬떡 묻잖아요. 그냥 땅에다 심으면 뭐냐면 그 씨앗이 자라지를 못하고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사람에게 그 이삭을 맺을 수 있는 효력이 상실된 거예요. 이 상실이 어디서 되냐면 여기 창세기 4장 12절에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타락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지만은 두 번째 사람이 사람을 아우를 죽임으로써 무엇가 나냐면 땅은 더 이상 사람에게 효력을 발휘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더 큰 저주를 받은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알고 들 때 땅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음으로써 여기에서 나오듯이 뭡니까? 13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되 내 죄악이 너무 중하게 하니, 자기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내 중물이 죄고. 근데 회개를 하는 것을 내가 보질 못해요. 성경에 보면은 이 모든 타락한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들의 인간의 관념, 혼생명 안에서 뭐냐면 혼생명 안에서 행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사탄이한테 전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잃어다 버리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 건지 우리가 봅시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유리하니라. 응? 유리하가 유리. 방랑자가 되어버린다. 방랑자가 되는 건 뭡니까? 자신에게 안위가 없고 만족이 없고 자기가 거할 거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오늘날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생활을 보면은 그들이 풍요롭고 그들이 풍족한 것 같아도 그들은 뭐냐면 유리하는 자들, 방랑자들란 말이에요. 목표도 없고 안식도 없고 위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뭐냐면은 자신들이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안위를 찾으려고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그래서 춤을 못 추는 사람은 춤을 배우고 젊은이들은 어디에 댄스장을 갑니다. 그들은 나이트클럽을 가서 자신들의 욕정을, 자신들의 욕망을 풀어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잠시 동안 놀고 나오지만 나오면 뭡니까? 허무하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이 이것이 타락한 것이 그 본질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3장 14절을 봅시다.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는다. 14절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는 중 내가 주의 낯을 비웃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려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려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여기에서 뭡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죽여서 내 죄가 참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 회개를 했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인은 자신의 생각의 관념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를 만나는 내가 이제 방랑하는 자가 유리하는 자가 됐는데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다고 뭐냐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사람을 죽여봤으니까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이 나를 죽일까봐 어떻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하고 뭐니? 쟁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다툼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14절에 보면 이제 이 지면에서 이거 이제 다음 조금 있다가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냈습니다. 이 지면이라는 우리가 알기로는 땅 짓자 아닙니까? 그냥
땅이 있는 곳에서 나를 쫓아냈는데, 쫓아내는 거라고, 여기 이제 나를 쫓아냈으니 내가 주의 낯을 비웃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낯을 비웃지 못하나이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히브리에 있는 이 말씀을 헬라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면이라서 나를 쫓아내는데 땅에서 쫓아내지는 않았잖아요. 땅에서 쫓아낸 걸로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잖아요. 야, 이거 땅에서 쫓아냈는데, 그런데 이 가인은 땅에서 쫓아낸 게 아니잖아요. 그 땅을 유린하잖아요. 돌아다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지면이라는 그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땅의 얼굴로 된 거예요. 땅의 얼굴. 그래서 땅의 얼굴로 이 지면은 이게 시키면 땅의 얼굴입니다. 땅의 얼굴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낯을 피하지 못하네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영어에서 나오는 영어 단어는 얼굴이라는 단어가 이제 있어요. 이게 영어의 단어에 보면은 얼굴이라는 뜻이 요거예요. 근데 얼굴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여기에서 창세기 4장 14절에서 내가 낯을 비웃지 주의 낯을 비웃지 못하리다. 요 뜻이 요 얼굴이 여기 뭐니 지면이라는 뜻이에요. 지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가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 주의 낯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비웃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오늘날의 믿지 않는 자들은 뭐냐면 주의 얼굴에서, 지면에서 모두가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너희는 나를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과 대화를 했잖아요. 아담도 대화를 하고 하와도 하고 가인도 했잖아요. 아벨은 한 거는 안 나오는데 가인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면에서 주님께서 나를 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를 쫓아내니까 내가 하나님을 별 수가 없나이다. 이제는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방어해줄 아무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하나님한테 뭐냐면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인이 만일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나를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가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 가인은 자신이 그 동생을 죽인 걸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쫓았으니까 이 지면에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를 쫓겼으니까 내가 주의 낯을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보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은 오늘날 우리 세대를 보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사람들이 말이죠. 믿음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 영이 아직 갓난에게 태어난 아기가 자라지를 못하다 보면은 많은 자들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뭐 남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온 사이다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뵙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항상 뭐냐면 아버지를 찾아가야 된다는 마음이 이제 불같이 속에서는 타고 있는데 내 모든 생활 속에서 내 환경 모든 것들이 사단이가 억압되는데 혼을 억압되기 때문에 혼의 생명으로서 금방 잊어버리고 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앞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젊은 날에 운동도 하고 뭡니까? 쉽게 해서 남들 얘기는 깡다구도 키우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배짱도 키우고, 이건 뭐냐면 나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 임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 그 신복장 할 일이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행위적인 율법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자동적으로 떠나게 되더란 말이에요.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임재를 떠났으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은, 믿는 자들이 그들이 믿음의 생활에서 후퇴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낯을 피우지 못하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절대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15절에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 근데 저도 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 표가 어떤 표인지 저도 몰라요. 분명히 이제 이 가인은 자기가 동생을 죽여봤으니까 남들이 사람을 만나면 나를 죽일까봐 내가 아버지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안 그렇다. 가인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너에게 표를 주시니까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명쾌한다. 내가 너에게 표를 줬다니, 어떤 표를 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뭐 아무리 봐도 이 표가 가인에게 준 표가 어떤 표인지, 뭐 우리가 실제 물질적인 표를 준 건지 아니면 뭐 어디 이마에다 어떻게 썼는지 이건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표를 어떤 표를 받았는지 이건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또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인이 16절 여호와 앞을 떠나자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다른 본보면 여기에서 가인이 여호와의 임재를 떠나, 우리 개혁성경은 앞을 떠나는데 이제 임재나 앞이나 똑같은 거죠. 임재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는 거고, 앞을 떠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대면하는 얼굴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피를 받아서 가벨의 의인의 피를 받아서 땅이 하소연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뭘로 졌어요? 흑으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흑으로 지어진 자이기 때문에 이 흑에서 피를 받아서, 그 흑이 피를 받아서 사람의 그 생명의 피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피를 이 땅이 받아서 하소연해서 거기에 대한 보응이 가인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그 효력을 발하지 못하고 이 가인은 사람을 죽인 영으로 어디로 떠났냐? 하나님의 얼굴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많은 사람들이 떠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요. 제가 총각 때 같이 예배당에서 같이 섬기던 친구들, 형제들, 하는 자매들 다 아버지 앞을 떠나더라고요. 그들이 그 당시에 젊을 때 우리랑 같이 활동할 때는 굉장했어요. 참 불이 붙어가지고 전도회로 나갑시다. 전도 용기 만들어가지고 시내 나와서 전도도 하고 쪽지도 돌리고 예수 믿으라고 소리도 지르고 그랬는데, 그런 자들이 뭐냐면 어느 때가 되니까 뭐냐면 다 떠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 믿던 사람들이 다 떠나느냐? 왜 떠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떠나겠어요? 이거는 가르치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갖다가 제대로 가르쳐서 양육을 하면요, 떠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가르치는 자는 뭐냐면 지식이란 말이에요. 혼적인 생명의 지식만 가르쳐줘서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오면요, 다 떠나요. 예수님 나 몰라요, 분해버려요. 안 그럴 것 같지, 여러분들? 그래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변명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생각할 때는 아니야, 나는 믿음이 굉장히 좋아. 내게 나는 순교할 수가 있어. 나는 누가 마이를 들어서 죽인다 해도 나는 주님의 이름 안에서 죽을 수 있어. 순교할 수 있어.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그 발바닥에 일본 사람들이 그 발바닥 걸어가고 하다 유리 오고
바늘 창 같은 걸 꽂아놨다 그럽시다. 여러분들 그거 걸어가라면 걸어가겠어요? 걸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제시대 때 수많은 목사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 신사참배하고 그랬잖아요. 응? 거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께서 자기가 평생 응? 내가 누구라 하냐 평생 응? 회개하면서 살았다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영적인 무장이 안 된 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닥치면 여러분들 순교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순교한다는 게 이런 그냥 보통 여러분들이 예배당이나 다니고 교회나 가서 목사님 설교나 듣고 뭐 성경 듣고 뭐 내가 주의 일을 해내 전도하고 그런다 해서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순교의 믿음은요 여러분들 안에 영이 완전하게 장성한 자가 전투에 나와서 싸울 수 있는 전사가 되지 못하면 순교 절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처음부터 씨앗의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받아들여서 발화를 시켜야 돼요. 내가 여러분 안에서 우리 영 안에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 발화돼서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야 돼요. 이 십자가 되는 청년이 돼야 돼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전사가 되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순교할 수 있고 악한 영과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제가 볼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간단해요. 그냥 순교하는 거다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총으로 빵빵빵 죽이면 간단해요. 뭔 고통고난은 없으니까. 그런데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순교는 그렇게 안 돼요.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알고 있는 베드로도 자기가 예수님같이 그 길을 못 간다고 베드로에서 거꾸로 십자가를 매달아서 갔고 바울은 거기에서 지금 로마 교황청에 있는 그 돌 위에다 머리를 놓고서 머리 대서 간단해요. 사실 작두로 내리는 건 순간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순교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얼마나 인간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고통과 고난에 극렬한 것이 타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극렬한 그 모든 세상의 그 압박이 올 때 여러분들의 안에 여러분들의 영이 성장하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들 순교할 수 없어요. 그 일제시대 때 그 많은 수많은 목사들이 왜 순교를 못했겠어요? 왜 못했겠냐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왜 그들이 순교를 못해요? 똑같이 그들은 지식으로만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16절에 보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습니다. 그가 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이유가 뭡니까? 그건 자신이 피땀 흘려서 땀 흘려가지고 정말 땅에서 곡식을 심어서 참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배를 잘못 드리는 바람으로써 지는 뭐냐?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발명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수고와 열심과 땀의 노력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뭡니까? 오늘날의 종교인들 아닙니까? 수많은 자들 자신의 관념대로 해서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결국 그들이라는 건 뭐냐?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전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자들, 요새는 악마를 숭배하는 숭배자들도 있답니다. 그들이 악마를 숭배하는 자도 그들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악마를 숭배하는 거예요. 응?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섭고 두려운 일을 우리가 힘으로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저 사단은 우리보다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강하니까 내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잡고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권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능력과 이런 통치권을 갖고 있는 권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모든 걸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16절에 보니까 가인은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어요. 자기의 모든 것들이 자신의 관념대로 하는 바람에 이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발명품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 결국은 뭐냐? 방랑자가 되었고 유린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식,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길에서 우리가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내 생각과 관념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자, 제가 24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16절에 이제 했고 16절부터 24절까지 빨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의 첫 번째 성이 산 사람은 뭐냐면 가인은 발명가예요. 그냥 재물을 드리는 것도 첫 번째로 발명해갖고 뭐냐면 또 성을 쌓았어요. 그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가인은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자가 되니까 뭐냐면 자기가 사람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하니까 뭐냐? 자기 보호를 위해서 뭐를 쌓냐? 성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하나님의 성을 쌓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뭐냐면 문화를 일으킨 최초의 사람.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문화의 모든 발원지가 어디냐면 가인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인류의 모든 문화의 근원지가 누구냐? 최초의 발명자가 누구냐? 가인입니다. 가인이 최초의, 그는 건축가요, 설계자요, 건축자예요. 그는 우리가 위대한 자죠.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위대한 자입니다. 그는 자신이 발명을 한 그걸로 하나님이 없으니까 보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뭡니까? 성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을 자기가 아들 이름을 내서 에녹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우리가 이것이 최초의 우리가 보면 이 성을 싼 최초의 발명가인데 이것이 창세기를 통해서 쭉 발전하다 보면 우리가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뭐냐? 큰 바벨론으로서 마지막을 치는 거예요. 큰 바벨론도 그 성 아니에요. 이 큰 바벨론 성이 뭐냐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물질적인 뭐냐면 로마 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이제 이야기가 있지만은 일단 물질적으로 이야기해 보면은 로마 성,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우리 로마를 이태리의 로마 성, 그 바티칸 성전을 얘기하는 게 이게 큰 바벨론 성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런 모든 성경의 씨앗이 뿌려져서 떨어져서 자라서 우리가 결말을 얻는 계시록에 가서 수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가 한 거느냐? 가인이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는 사람 가인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가 있다. 사람을 죽인 것도 가인이 죽였는데 그 안에 누가 역사했느냐? 사탄이가 역사했단 말이에요. 그 사탄은 뭐냐? 최초의 살인자의 거짓말쟁이가 살인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게 됐죠. 그렇죠? 가인이 최초의 뭐냐? 성의 설계자요, 건축가요, 건축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갖다 에녹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만들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성을 쌓고 그 다음에 그 성을 따라서 에녹이라 했어요. 그 에녹이라는 것은 이 에녹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이게 시작한. 이 에녹이라는 아들의 그 이름이 뭐냐면 시작한이라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가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무엇을 하냐면 자신이 성을 쌓음으로써 자신이 아들을 낳아서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지은 것은 이제는 내가 시작한다. 그러니까 인류의 문화의 모든 최초의 그 모든 문화를 갖다가 창조한 발명한 자가 누구냐면 이 가인이란 말이에요. 성을 쌓잖아요. 성을 문화잖아요. 우리 수원 같은 데는 성 문화재로 이제 지정이 됐잖아요. 세계 문화재 등록. 이 성이 문화란 말이에요. 이것을 최초로 발명한 자가 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녹을 갖다가 이 성을 싼 이름을 갖다가 시작하지 마서 에녹성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들여서 에녹성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문화의 최초의 근원지가 어디냐? 에녹성이다 이거예요. 에녹성. 이걸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오늘날의 인류의 문화 저기가 근원지가 어디냐 쭉 찾아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에녹이다 이거예요. 시작했다 이거. 가인이 모든 것들을 이 에녹성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런 유명한 창시자예요. 창시자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19절에 보니까 여기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바로 이제 에녹이 쭉 가인의 자식들을 쭉 나오는데 에녹이 이제 누구 낳냐면 라멕이라는 아들입니다. 라멕. 이 라멕은 뭐냐면 이 가인의 7대 손이에요. 7대 손. 7대 손인데 7대 손이란 말이에요. 이 라멕이라는 이 뜻이 이제 뭐냐면 능력. 라멕이라는 이 뜻이 강한, 강한, 그 다음에 뭐냐면 능력. 능력이 있는 자죠. 능력.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19절에 보니까 능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그러니까 라멕은 7대 손인데 뭐냐면 이 라멕의 뜻이 뭐냐면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4장을 보고 5장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알게 돼요. 여기에서 4장에서는 곧 가인의 타락한 자들의 그 후손들의 이것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21세기까지 내려온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라멕의 첫째 그 아내 이름은 뭐냐면 아다란 말이에요. 아다. 이 아다라는 이름, 첫째 이름이 뭐냐면 이게 치장을 얘기해요. 치장.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의 모난 한 여인이 누구냐면 이 아다인데 이 아다의 뜻은 라멕의 능력 있고 힘 있는 강한 자가 첫 번째 이름 아담을 자기 부인의 이름을 갖다 아다로 했는데 이는 치장이란 말이에요. 이 치장은 뭐냐면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멕은 뭐냐면 일부 다처제를 만든 최초의 인물이에요.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세우신 그 모든 자연 법칙을 첫 번째로 어긴 자도 또 누구냐? 라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7대 손인데 7대 손의 이 라멕은 뭐냐면은 자기의 부인을 얻었는데 그 부인도 치장하는 자라는 게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여인들은 어떤 여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라멕이 능력 있고 강한 자가 일부 다처제를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한 여자, 자, 내 갈비뼈 중에 갈비뼈, 뼈 중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 하나의 원칙, 자연 법칙을 벗어나서 뭐냐면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육체의 그 모든 그 정욕을 위해서 뭐냐면 일부 다처제를 했어요. 그래서 아다라는 첫 번째 이름이 아다, 치장을 하는 여자를 얻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아들에서 이 낳은 아들이 뭐냐면 20대에 보냐면 야발과 유발을 낳았어요. 야발과 유발을 낳았어요. 야발과 유발을 낳는데 이 처음에 야발을 낳은 자는 이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보면 육축을 치는 자. 그러니까 육축을 치는 자. 그러니까 라멕을 통해서 라멕과 아다를 통해서 뭐냐면 아벨과 야발과 유발을 낳는데 이 야발은 뭐냐면 육축을 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짐승을 키우는 자들이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냐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니까 먹고 살기 위한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이 야발은 뭐냐면 육축을 치는 자들, 육축의 조상입니다. 육축 치는 자.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게 뭐냐면 육축 치는 자는 뭐냐? 방랑자 아니에요, 방랑자. 이들은 땅에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 유목민들은 뭡니까? 우리 몽고인들 보면 유목민들은 뭐냐면 풀이 있는 곳으로 왔다가 양떼를 몰고 가고 소떼를 몰고 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야발이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인류 안에서 모든 유목민들의 조상들을 우리가 보면 누가 첫 번째 조상이 뭐냐면 야발이란 말이에요. 육축 치는 자들이에요. 방랑자란 말이에요.
자신의 그것을 생계를 위해서 뭐냐면 야발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유발은 뭐가 됩니까? 자, 유발은 뭐가 됩니까? 그는 음악을 창하는 자. 21제. 유발은 뭐냐면 음악을 창시한 자예요. 그러니까 뭐니까? 뭐 통수와 수금. 좋아하죠, 저도 음악을 꽤 좋아합니다. 저도 음악을 좋아해서 여러 가지 악기를 많이 이제 해봤는데, 제가 왜 음악을 하다가 중간에서 포기한 이유가,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말씀을 증거할 때요.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어느 날 기도를 했는데, 이제 제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왜 말씀만 증거하지 왜 음악을 하느냐는 거예요. 자꾸 그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음악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음악을 제가 그만뒀습니다. 손을 안 대요. 딱 떼었는데 이제 창세기 말씀을 이제 보면서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 유발이라는 그 사람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이제 창세기 4장에서. 그런데 그가 뭐냐면 수금과 통수를 갖다가 이걸 발명한 자란 말이에요. 그 이제 이 유발이라는 뜻은 뭐냐면 축제, 기쁘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유발이란 뜻이. 그래, 축제하고 기쁘다 뜻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왜 음악을 기쁘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뒀어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뭐 비웃을는지도 모르지만은 비웃고 조롱하는지 모르고 뭐 그런 게 어디냐 그럴지 모르지만은 제가 아는 제 믿음의 생활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포기를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하모니카는 초등학교 때부터 불었고, 유명한 분들한테 토변도 배웠고, 기타는 제가 집에서 혼자 연습해서 배웠고, 웬만한 악기는 제가 좀 다뤄요. 피아노도 조금 다루고. 그래서 그 모든 악기를 그만뒀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이건 뭐냐면 타락한 자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으로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모든 것들이 공허하고 허무하기 때문에 나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무엇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찾는 거예요. 그 오락을 찾는단 말이에요. 즐거움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난 자들은 뭐냐면 오락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젊은 친구들도 하나님의 것을 모르니까 얼마나 영화관으로 가요. 오락 가요. 게임을 해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시편 보면 다윗이 악기로서 사울의 왕이 쫓아내지 않았느냐. 근데 그 당시에 다윗은 잠깐 젊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비춰볼 때 뭐냐면 타락한 자들의 자손들이 이렇게 뭐가 됐어요?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음악의 통수와 수금을 갖다 하는 음악을 창시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기쁨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면 이런 음악 같은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라멕의 가정을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 라멕은 뭐냐면 뭐라 그랬죠? 두 아내를 뒀어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자의 뭐냐면 창시자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를 했어요? 그는 자신을 나타내는. 그리고 그 자신이 뭘 나타내기 위해서 아내를 아다는 치장을 하는 여자가 됐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실라라는 여자가 있어요. 실라. 두 번째 아내는 실라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여자는 뭡니까? 치장. 아다는 자신을 치장하고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서 유발과 야발이 나왔어요. 야발과 유발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들은 뭐냐면 육축을 치는 자요, 음악을 창시한 자들로 오늘날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신라의 뜻은 뭐냐면, 이 뜻이 신라의 뜻은 뭐냐면 1번이 그늘, 2번이 덮개. 왜? 이것도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가 난 게 뭐냐면은 두발 가인을 낳았다네요. 두발 가인. 신라가 22절에 보니까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어요. 이 두발 가인은 뭐냐면 동철로 가양 무기를 만드는 자, 곧 무기를 만드는 자란 말이에요. 무기를 발명한 자란 말이에요. 두발 가인은 뭐냐면 무기류를 발명한 자예요. 무기류 발명한 자.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과학자들이 뭐 핵폭탄을 만드는 거, 수소폭탄을, 우주선을 만드는 거 다 뭐냐면 두발 가인의 후손들이란 거예요. 무기료를 발명한 다음에 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신라는 뭐냐면 그 무기 자식을 남으로써 두발 가인을 남으로써 자신을 덮는 그 무기로서 자신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지킴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를 신라 두발간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다 못하겠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뭐냐면은 인류 문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 문화가 창시된 거예요. 인간 문화가. 그러니까 첫 번째 창시된 것이 인간 문화가 창시가 됐는데 인간 문화가 창시가 된 거예요. 인간 문화. 이게 첫 번째 가인이 뭐냐면 애녹성을 쓰게 됐죠.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 생존. 두 번째는 뭐냐면 생계. 이건 육축이네. 생계. 이건 육축이란 말이에요. 육축. 세 번째는 뭡니까? 음악. 이건 기쁨을 위해서. 네 번째는 뭡니까? 방어를 위한 무기. 이렇게 만들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 문화가 오늘날까지 21세기 창세기 4장에서 뿌려진 이 씨가 오늘날 21세기까지 와도 인간 문화로 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존과 생계와 음악과 무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오늘날 현실을 보잔 말이에요. 이 모든 현실들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삶을 살아가는 건지 우리가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인간 문화, 창세기에서 나왔던 이 인간 문화 것들이 오늘날의 우리 인간에게 어떠냐면 이건 뭐냐면 인간의 생존을 위한 그 도시란 말이에요. 이 성이, 인간문에서 생존을 위했던 성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오늘날에 뭐가 되는 겁니까? 도시란 말이에요. 도시. 그쵸? 우리가 오늘날 전 세계 인구를 봤을 때 자신들이 사는 곳 토목, 대한민국, 이북, 미국, 일본 여기 자신이 성계를 위해서 도시를 형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생계를 위해서 이 생계, 육축을 치는 것들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생계 먹고 살기 위해서 무수한 모든 방법이 수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음악의 기쁨을 내다 보니까 뭐냐면 오늘날 수많은 오락들이 납니다. 수많은 오락들이 오늘 젊은이와 청소년들을 멍들게 해버려요.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오늘날의 이 무기는 뭐냐면 오늘날의 최고가 있는 수소폭탄까지 나오는 이제 전자폭탄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전자 레인지까지 있어서 그 전파로 인해서 모든 걸 녹여버린다. 이것이 인간 문화에서 이 타락한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날의 우리 21세기에서 돌아오는 삶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문화적에 대해서 발전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생활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에서 주입된 악한 본성, 사단의 본성과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혼생명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이렇게 타락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의 삶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라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창세기 24절, 25절, 26절을 할 때 신라에 대해서 딸 낳은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이제 1시간이 지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창세기 4장에 있는 그 모든 역사들이 우리가 사람이 얘기할 때 역사적인 이 씨들이 떨어져서 오늘날 우리 21세기 현재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삶들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는 살아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내 삶 속에서 무엇이 잘못됐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적용해서 회개하고 그 죄를 씻어버려야 돼요. 그 씻고서 똑같이 또 내일 또 생활할 때 또 나같이
바로 하나님과 새로운 날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새로운 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가인과 그 모든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날 현대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그림을 보여주는가를 우리가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